계시록 1장은 계시록의 주인공이 되신 인자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모습이 계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와 그 교회들을 향해 보내지는 편지였는데, 이 편지는 그 시대는 물론이고 오늘 만국 교회에 또한 교훈을 주고 적용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 4장이 시작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6장부터서 22장까지,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까지 이제 그 계시가 시작되는 서론 계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론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내용이 계시록 4장과 5장인데, 4장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고, 5장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되어서 이제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계시를 알려주는 내용이 전개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그런 서론적인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장에 나타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께서 기획하시고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5장의 성자 예수님이 개봉함으로 계시되고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의 내용은 그 두루마리의 출처를 보여주는데,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는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어린 양으로 사자가 되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개봉하기에 합당하신 성자 예수님에 의해 개봉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도록 하십시다.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서는 어떻게 말하면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나 저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하게 살피면서, 제가 처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이요 묵시이기 때문에 해석이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곤란하고, 그러나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칙에 있어서 흐름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완전히 해석이 다르면 그것은 바로 사이비 또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유익이 되는데,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두려움, 무슨 벌을 내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그때 당시에 그 소아시아 7교회는 물론이고 장차 오는 세대의 만국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할 때에, 오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을 때에 이 일이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소아시아 7교회의 메시지를 주고 난 이후에 내가 보니, 누가 봐요?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그런데 뭘 보느냐 그러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을 보고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즉 1장에서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나팔 소리를 한번 연상해 보시오. 얼마나 두 귀가 꽝 울리듯 하는 그런 큰 음성으로 들려졌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단어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특히 그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는 전통주의 교회에서 배척하는 해석이 뭐냐 그러면, 세대론주의자들은 교회가 휴거한 이후에 일을 가리켜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교회가, 성도가 휴거한 이후가 4장 이후부터 나오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4장부터 22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지는 않을지라도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얼마든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실제 휴거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는 이 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다, 또는 그 몸이 직접 올라갔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되어졌다, 우리 여기는 번역이 그렇게 나왔는데, 원문에 보면은 엔 푸니마티 해가지고, 엔이란 성령 안에서 이런 게 직접 번역하는 단어가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이 성령 안에서 바로 자신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자신의 모습이 이제 천상의 보좌를 보게 됐다. 그래서 이 시간 하늘 보좌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하늘 보좌를 보게 됐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했을 때, 이 하늘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자,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느냐가 3절에 나오는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4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기 마땅이란 말은 반드시 보이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이후에 나타날 일이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는데,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성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형체로 그 하나님을 계시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하나님 그러면은 인간의 형체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고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석으로 여기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보석 모양의 여러 그 보좌의 영광을 봤으리라 싶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석이 몇 가지로 나타나냐 그러면은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벽옥 그랬습니다. 여기 벽옥이라고 할 때에 제가 이런 주석이나 여러 곳을 찾아보니까 벽옥은 푸를 벽자로서, 그렇다고 파란색이라기보다는 하늘색에 가까운데 맑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맑을 벽이라, 이런 단어로 쓸 수도 있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벽옥 같은 보석으로 했을 때 아주 수정 같고 맑은 그런 보석이라고 계시록 21장에도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벽옥은 맑으며 아주 푸른 그런 하늘색 같은 그런 보석이다. 이 벽옥의 특징을 통해서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어둠도 없이 맑은 상태의 보석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걸 가리키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에게는 흠이 있고 점이 있고 티가 있고 어둠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어둠뿐만 아니라 흠도 티도 없이 맑으신 분이시다.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석이라고 할 때, 이 홍보석은 누디아의 사르디스에서 나는 보석인지라 사르디오스라고 부른답니다. 이 붉은 홍자지요. 이 홍보석은 핏빛처럼 붉거나 타오르는 불처럼 그렇게 밝답니다. 자, 여기 벽옥이나 홍보석이나 녹보석은 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데, 에봇이란 마치 앞치마처럼 이렇게 끈을 달아서 이 앞에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옷인데, 그 에봇의 가슴 부위에 네모진 곳에 12개의 그 보석을 달아야 했습니다. 이걸 흉패라 일컫는데,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답니다. 언제 성막을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세하게 어떤 그런 영상이나 그림도 한번 갖다가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슴에 대제사장이 12개의 보석을 달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속죄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런 구약시대에 이미 보석 하나하나가 다 우리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자들의 그 상징이나 또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계시록의 사건 어떤 하나 단어 하나도 다 구약과 연관되어졌던 그런 모습이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그랬을 때 홍보석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그래서 심판자로 이 세상을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때에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먼저 무지개가 뭘 상징하냐는 것입니까? 무지개는 언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7색깔 무지개가 저 하늘 저편에 탁 떠오르게 하셨지요. 바로 이 무지개는 언약의 증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 일부 물에 빠져
이렇게 익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홍수가 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이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으로서 언약을 나타내기 때문에 창세기 9장 13절에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지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런 모든 약속이 다 언약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또한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고 떡과 포도즙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새 언약을 맺어 주리라.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새 언약의 백성이라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너희는 이제 죄를 묻지 않겠다. 로마서 8장 1절에 의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막 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으니 어찌 더 죄 아래 거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깨끗다 의롭다 하시고서 우리를 언약을 맺어주셨지, 우리의 어떤 성과 착함과 의를 통해서 너는 선을 많이 행했으니까 이렇게 죄의 무게를 달아봐가지고 너는 죄가 좀 가벼우니까 천국, 너는 죄가 무거우니까 지옥,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죄가 크든지 많든지 죄의 싹은 사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쩐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믿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면서 이제 저 하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다시는 내가 너희를 이제 죄를 묻지 않고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고 하늘 보좌를 보여줬을까요? 땅 아래에는 지금 핍박과 박해가 심합니다. 성도님들이 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땅은 저 카타콤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참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고난의 삶을 보내지만, 자, 나는 이 온 우주의 중심에 저 하늘 보좌에 있으면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이것을 저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라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오늘 지구촌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건이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사고 죽고 죽이는 일, 질병 온통 이 어두운 면을 보자면은 마치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밝은 면을 보자면 참 세상에서는 내 꿈을 한 번쯤 펼치고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참 무한한 가능성 있는 이 세상이야. 그러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격적이고 정욕적이고 또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기회를 삼는 이런 세상인 것 같지만, 그리고 또 나라가 나라를 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여러분이 가끔씩 뉴스를 들으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1년이 넘도록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뉴스도 잘 안 나오고 가끔 한 번씩만 나오는데, 왜 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당해야만 하는가?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도 안 죽기 위해서 또 그들도 공격하고 싸울 수밖에 없지만은 중과부적이죠. 저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어떻게 말하면 이 세계의 그 국방력이 크고, 미국 못지않게 무기도 또한 심지어 수소폭탄까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자폭탄은 물론이고 각종 별별 무기들이, 첨단 무기들을 갖추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런 침략도 안 한 나라를 왜 저렇게, 또 한때는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의 동족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욕심 가운데서 지금 저렇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푸틴 그 한 사람 두 콧구멍만 좀 막아버리든지 심장만 멈춰버리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당장이라도 그냥 심판에 좀 하시지 안 하고 계시는가?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좌 가운데서도 여전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 편지가 전달되던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훨씬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편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시대에 이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것은 너희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정말 너희들을 죽이려고 달가드는 네로 황제니 어떤 황제니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박해를 했답니다.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볼 때에 준비하면 교회사 공부를 하는데 10대 별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시험 문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0대 박해자 이름을 써라. 황제 이름을 써라. 이런 이름을, 그래서 첫자만 따가지고 외워서 10대 박해자 이름까지도 외우기도 하고 그랬는 것 같습니다. 자, 자그마치 한 사람도 아닌 10대에 걸쳐 수십 년 동안 이 로마가 이 박해를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겁니까?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사자밥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과 또한 그 불구덩 속으로 화형당하는 죽음에 그러한 순교를 당해도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 그는 지금 반모섬에 귀양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메시지가 주어졌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한 보좌에 보고 나면은 이 사도 요한이 한순간에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 불안은 싹 가셔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지개로 저 물로 심판한 노아 시대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것처럼 내가 언약을 지킬게. 앞으로 7인 7나팔 7 대접 재앙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끝까지 너희를 내가 지켜줄 거야. 인내해라 하는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무지개의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녹보석과 같더라 했습니다. 이 녹보석은 말 그대로 녹색입니다. 우리 지금 나무들 아직 새싹이 돋지 않는 나무들이 꼭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계단에 내려가다 보면은 그 분재 두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잎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 줄기만 앙상하게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어디를 갔느냐면은 저기 화순 동복면에 저 분재를 가져온 교회, 저희 동창 목사 둔동교회 가서 제가 그 목사님이 위임 목사 되는 일에 제가 공동회에 이렇게 인도하고 설교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은 분재를 좋아해가지고 분재가 이만큼 큰 것을 그냥 강제상에다 4개를 올려놨어요. 근데 잎이 한 군데에서 났는데 파릇파릇하니 녹색으로 맺혀 있어요. 신기하지요. 마치 그 나무 줄기만 보면 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새싹이 녹색으로 나와요. 참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와서 세상을 파랗게, 우리 이 세상을 참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표현하면은 녹색으로 물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에덴이라는 동산이 이제 화영검으로 딱 둘러버리고 못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복락원에서 신락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세계는 타락한 아담 이후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어떻습니까? 서로 미워하여서 죽이고 죽기도 하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지옥 같은 세상일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런 깨어져 버리고 찌그러져 버린 것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약속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로마의 압제 아래서 엄청난 핍박, 박해로 고난을 겪어야 했지요. 그래서 이제 고통 속에서 참아 암흑과 같은 세상이 되어서 신음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사도 요한에게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보여주면서 녹보석 같은 하나님이 소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세상이 죽은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기대해라 하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부분은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들도 고통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죄의 종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의롭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사실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단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위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그렇다고 우리는 이 세상을 동떨어져서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사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에서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문화 또는 교육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주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맡은 그런 분야에서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설거지 하나를 하고 방청소 하나를 한 것도 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한다고 주의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실히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물론 우리 남성들도 방 치우시고 또 뭐 다 같이 협력해서 일하시고 각자 또 일터에서 여러분 직업을 따라 교육 분야 또 여러분 돈을 부는 그런 위치에서 돈을 수단으로만 삼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만나는 사람들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우리들은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오늘 이 세상이 어둡다, 심지어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옮긴 자들답게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주어진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의롭게 여러분들이 본분과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이면 우리가 예배하고 흩어지면 선교하는. 그래서 오늘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무지개의
둘러싸여 있는 녹보석과 같다고 했을 때 무지개라고 하는 색깔이 우리가 보면은 지금 7색깔로 표현하지만 7색깔이 아니라 총 천연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모든 사람을 다 감찰한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나 다 내가 그들을 하나로 본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풍암지구에 가면 다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통합측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냐 하면 다양성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그래서 교회는 각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죠? 지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통일성 아래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그리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심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구나. 다양성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한 취지로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적용하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